이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즉시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17절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스스로 변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빚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로 가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곧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잠시 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도 동일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즉시로 주님이 부르셨고 즉시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따라갔다.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들은 그 즉시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계획 속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계획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세였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자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놀라운 것은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그 아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는데 열병에 걸렸어요. 그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치유하시는 내용이 또 이어지지요.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자마자 나와서 주님과 제자들의 수종을 들어주었다,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죄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3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 날 새벽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수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시간에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6절 37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보세요.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기도하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기적을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병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전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병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을 보면 마지막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4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모인 곳에 굳이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외쳐야 돼요. 탐해, 탐해, 탐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인 부정한 내가 지나갑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다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다 옆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내밀어 만지고 계셔요. 41절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병 환자가 오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예수님은 아예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돼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정반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오늘도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나에게 손을 대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어부가 주님을 만나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 자유를 얻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만나니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부르심에 곧 즉시로 순종하며 그분의 권세를 신뢰하고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가까운 마을에 가서도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